로마서 8장 26절부터 3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느니라.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이 성막을 살펴보고 있는 중에 예수님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그런 성경 구절이 여러 군데 나와요. 그래서 성령님은 도대체 왜 기도하시고 우리의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시는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나오거든요. 성령님의 기도 제목이 있다는 건데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의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예. 저는 이런 답이 나올 줄 알았어요. 우리가 부자 되라고요. 뭐 이렇게 나올 줄 알았어요. 복 받으라고요. 자식들 잘 되라고요. 그것도 완전히 틀린 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잘 되는 거 맞죠. 그런데 성령님의 기도 제목은 아주 특별해요. 아주 귀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오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 있는 대로 이게 이제 성막인데요. 팀나에 있는 광야의 성막을 재현해 놓은 그런 장면입니다. 그 성막에는 이렇게 성막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죠. 문이 있고 청자, 홍백, 4가지 색으로 만든 문이 동쪽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성막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번제단이 나오죠. 그리고 그 번제단 뒤에는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소, 휘장을 열고 성소로 들어가면 오른편에 떡상, 왼편에 메노라, 그리고 맞은편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막의 기구 배치들을 살펴보면 문이 있고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떡상이 있고 메노라, 그리고 분향단, 그리고 이제 지성소에 그 휘장이 있습니다. 그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이제 법궤가 나옵니다.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섬기는 사역하는 장면이고요. 이것은 이 성막은 정말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느 정도 중요하냐 하면은 출애굽기 25장부터 출애굽 끝날 때까지 40장까지 성막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고 레위기가 다 무슨 얘기일까요? 레위기가 성막에서 어떻게 주님을 섬겼는가 그 얘기예요. 민수기는 그 성막을 가지고 이동하면서 어떻게 광야 생활을 했는가 그런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막은 굉장히 중요한데 성막은 누구에 대한 얘기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인데요. 자, 우리가 이제 지난 한 2주 동안에 그 구원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사망이 왔고 모든 사람은 심판을 받아서 한 번 죽게 되어 있는데 그 죽음 이후에 둘째 사망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둘째 사망은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다. 성경에 나오는 사망의 정의는 분리됩니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 사망은 우리의 육신으로부터 우리의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 첫 번째 사망이고, 두 번째 사망은 우리를 떠난 그 영혼이, 육신을 떠난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영혼이 분리되어서 지옥 불못에 들어가는 것이 두 번째 사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죄가 없어지고 이 죄 때문에 사망이 왔으니까 천국으로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선행으로는 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을 받을 거 아니냐? 율법으로도 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종교를 통해서 가지 않을까? 길이 정상으로 가는데 여러 갈래 길이 있으니까 어느 길이든 가면 되지 않느냐? 종교로도 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오로지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 근데 예수님의 그냥 십자가를 믿는 게 아니고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서 4절 사이에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은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이 듣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된다.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되는데 심판을 받지 않게 된다 그랬고, 그리고 둘째 사망에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그 둘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옮겼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죠. 그러면 듣고 믿으면 이와 같은 일이 생기는데 그 어떤 것을 믿느냐 하는 것은 거기 세 가지가 나왔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듣고 믿으면 그 사람은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자, 믿는다, 듣고 믿으면, 그럼 믿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믿는다는 것은 액션인데 어떤 액션이냐? 영접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냥 앉아가지고 믿어요, 알아요, 잘 알아요, 잘 믿고 있어요, 이게 믿음이 아니고 액션입니다. 믿음은 어떤 액션이냐?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영접이다. 거기 성경에 나오죠. 영접하는 자 곧, 이 곧이라는 말은 이퀄과 같은 거죠. 영접한다고 하는 말은 그 이름을 믿는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님의 기도 제목, 아까 제가 질문 드렸을 때 여러분 맞추셨어요? 성령님의 기도 제목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26절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자, 성령께서 기도 제목이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예수님도 대제사장으로서 기도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뭘 위해서 기도합니까? 우리의 연약함. 자, 우리가 왜 연약합니까? 우리가 왜 연약해요? 우리가 이제 갓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에서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천국 가실 수 있죠? 아멘. 됐습니다. 된 게 아니에요. 시작입니다. 이래야 돼요. 예수님 믿으시죠? 아멘. 이제 시작입니다. 무슨 시작이에요? 성화의 시작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이 연약함, 우리 아기가 태어났어요. 아기가 태어났는데 이 아기가 자라질 않아요. 그럼 부모 마음이 아프겠죠? 굉장히 아픕니다. 또 이 아이가 자꾸 병치레를 해. 제대로 자라지도 않고 제대로 먹지도 않고 제대로 어울리지도 않고 하는 자꾸 병치레를 하고 그래. 그럼 부모 마음이 어떻습니까? 늘 짐이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게 되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가 연약해서 기도하신다.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즉 성령님의 기도 제목은 뭐냐? 우리의 성화입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우리의 성화. 자, 8장 27절에도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이 하나님의 뜻대로 자라도록 부자 되도록, 우리 부자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부자 되도록 기도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그걸 위해서 지금 간구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성화의 삶을 살도록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8장 29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에게요, 뭘 본받으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정하셨대요. 예수를 닮아가도록. 이제 구원받은 우리의 여정, 목표는 뭐냐면, 종착지점은 뭐냐면, 종착지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닮아서 거기까지 가야 돼요. 예수님 닮는 자리까지 가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정해 놓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어 천국 갔습니다. 됐습니다. 이래 버리니까 사람들이 방종, 방자,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나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신나게 로또 당첨됐다. 마음껏 쓰고 보자. 이제 죄 지어도 괜찮다더라. 뭐 그냥 회개하면 된다고 그래. 그냥 그러니까 죄 짓는 것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시작인데,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가 연약해서 그거 하지 못하는 그것을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성령께서 간구하신다. 8장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여기 보세요. 우리를 부르셨어요. 부르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뭘 하셨어요? 그 다음 단계가 의롭다 하시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영화롭게 하시고.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그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오늘 그 메시지가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처럼 이렇게 간구하시죠. 자, 근데 이 성막이 바로 우리 신자들의 구원의 여정, 어떤 사람 구원의 서정이라고도 그러는데 구원의 여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 오른쪽에 있는 그거 뭐예요? 이렇게 표시가 제대로 되어 있나 모르겠는데, 이 표시가 뭐죠? 성막문. 성막문을 통해 들어가면 번제단하고 물두멍이 있는데, 이건 어디에 있나요? 네, 성막의 뜰에 있습니다. 뜰에. 그래서 여기서 그 희생제물, 번제물이라든지 속죄제물에 그 피를 흘리고 그 짐승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게 되죠. 의롭다함을 입게 되죠. 그래서 칭의. 자, 의롭게 된 죄인이에요. 우린 죄를 지었는데 그 짐승이 대신 죽어서 속죄함을 받았습니다. 의롭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6월절의 의미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성막들. 그런데 어떤 신앙은 여기서만 머물러요. 예수 믿고 나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회개하면 돼요. 물두멍에 가서 회개하면 돼. 뭐 큰 죄, 작은 죄 늘 회개하고 난 깨끗해요. 난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한 단계 더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성소의 삶인데, 떡상이 있고요, 메노라가 있고 분향단이 있어요. 여기서 주님과 교제하는 삶이에요. 말씀 큐티하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 연구하고, 주님과 교제하고요. 그 다음에 메노라는 성령이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요, 성령의 사역을 감당하고요. 또 분향단은 뭘까요? 예수님의 중보기도를 닮아서 우리가 도구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이제 성화인데, 이 성화 단계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제 이 단계로 간 분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있죠. 근데 이것이 또 끝이 아니에요. 여기서 아무리 내가 말씀 묵상해도 하나님 못 만났어요. 그럴 수 있죠. 아볼로가 그랬죠. 사도행전에 보면은 말씀에 정통한 성경 교사였는데, 말씀은 그냥 통달을 했는데 성령의 세례는 들어보지도 못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아직 안 되는, 이게 안 뚫어진 분들이 있어요. 지성소의 장막이 안 열린 신앙이 있어요. 지성소의 장막이 열리면 이제 영화, 주님과 얼굴을 맞이하려 대하는, 절기로 말하면 이것은 초막절, 성화는 이제 오순절. 이 절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특징이 그렇다 해서 그냥 붙여놓은 거고요.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은 성막뜰의 신앙 속에 있고, 어떤 사람은 성소 신앙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지성소 신앙까지 나갔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신앙에 단계가 있다, 스텝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막뜰에서 머무는 신앙, 그 신앙은 번제단과 물두멍이죠. 번제단에서 늘 그 주님의 구원, 또 물두멍에서 회개, 이런 삶을 삽니다. 그런데요, 이 성막뜰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게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사야 1장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렴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자, 이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들이 내게 나오는 것이 가증하다. 너희들이 내게 나와서 예배드리고, 너희들이 내게 와서 재물은 구원과 관계됩니다만 이게 예물,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성회 집회도 하고 부흥회도 하고, 그런데 그것이 내 앞에 무슨 유익이 있느냐? 내게 무슨 유익이 있냐? 늘 반복해서 너희들이 믿는다고 하면서 악을 행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성막뜰 신앙은요,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신앙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십니다. 호세 6장 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자, 하나님은요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 그렇게 제사를 많이 드리라면서요. 아침 저녁으로 제사 드리고, 속죄 때 제사 드리고, 무슨 제사 드리고, 속건제 드리고, 이런 제사들이 5가지 제사, 5대 제사가 있지 않습니까? 제사를 그걸 그렇게 많이 드리기를 원하시는 줄로 알았는데, 우리 하나님은 나는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야. 나는 인애를 원해. 번제를 원하는 게 아니야. 나를 알기를 원해. 여기서 안다는 것은 경험해서 아는 거라고 그랬죠. 지식적으로 공부해서 아는 게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과 교통하기를 원해.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삶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13절에도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을 원한다. 사랑을 원한다. 그 말씀. 그런 구절이 여러 구절 많이 나오는데, 히브리서 8장 10장 8절에 보면은 주님은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를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답니다. 그러니까 제사드림으로 하나님이 기뻐하겠다, 그게 아니에요.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 알맹이가 중요한 것이지, 제사도 껍데기라고 하는 거죠. 그 알맹이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신, 오신 뜻,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막 뜰 신앙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정한 그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이런 신앙이 되는 거예요. 이제 성소 신앙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성소 안에 모습인데 오른쪽에 떡상이 있고 왼쪽에 메노라, 맞은편에 분향단이 있지 않습니까? 떡상, 메노라, 분향단. 자, 이 떡상은 우리가 지난번에 다뤘기 때문에 간략하게 다루겠습니다. 이 떡상은 뭡니까? 교제가 한 식구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떡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이 사울 왕의 손자가 도망가다가 절름발이가 됐죠. 유모가 놓쳐가지고 두 다리를 다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 아주 오지에 숨어서 이제 삽니다. 다윗 왕이 그를 찾았어요. 이제 죽었구나. 근데 다윗이 말하기를 너는 이제 나의 왕자들과 나의 식구들과 함께 떡을 먹을 것이다. 이게 뭐예요? 한 식구가 된 거예요. 교제를 나누고요. 동고동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떡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한 식구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식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떡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그리고 교제예요. 하나님의 면전. 그 진설병은 임재의 떡이다. 그렇게 번역도 된다고 그러죠.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먹는 떡. 그리고 안식일에 먹지요. 이것을 안식일에 먹는데 매 안식일마다 하나님 주신 그 떡을 먹으면서 기뻐합니다. 그 떡이 어떤 떡이겠어요? 일주일을 놔뒀는데 떡이 안 상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그 성찬식 때 먹은 그 맛자, 이 맛자 종류죠. 떡이. 그러니까 잘 상하지 않아요. 누룩을 넣지 않습니다. 꿀도 넣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떡을 영광스럽게 먹죠. 또 이 떡은 12개의 떡, 공동체. 그리고 이제 이 메노라가 있는데 메노라는 뭘 상징할까요? 성령의 기름 부음. 그 다음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말씀만 가지고 교회 생활 잘하고 예배 안식일마다 예배 잘 드리고 우리가 주일 지키지만 그 안식일 떡을 물려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한 식구로서 주님의 식구로서 이렇게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메노라의 불은 항상 켜져 있어야 되거든요. 진설병도 항상 365일 있어야 돼요. 매 안식일마다 색을 넣고 묵은 떡을 내려서 제사장들이 나눠 먹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진설 항상 있는 떡. 그리고 이 메노라에도 불이 항상 켜져 있어요. 주님과 항상, 성령님과 항상 소통이 돼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항상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에. 그냥 내가 교회 와서는 성령의 막 기름 부으심이 있는데 밖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게 조금도 없고 그런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항상 어디서나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사는 삶. 빛이라고 그랬죠. 전도, 예수님과 연합. 자, 이 분향단은 예수님의 중보기도, 또한 우리 성도들의 기도라고 그랬습니다. 소아병의 기도, 나감형의 기도, 풍자형의 기도, 유형의 기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분향단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키워드가 있는데 바른관계라고 그랬죠. 그 분향단이 50cm, 50cm, 1m 딱 정사각형으로 만들어 놓으셨더라. 바른관계. 그리고 이 향들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과 또 이웃과 가족과 바른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삶. 하나님과 이 분향단의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면 교제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그 지성소 휘장 밖에 속죄소 맞은편에, 꼭 속죄소 맞은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그 속죄소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이 교제. 하나님이 그 교제하는 걸 얼마나 사모하신지 알 수 있죠. 우리가 이제 아직 지성소까지는 안 들어갔습니다만은 지성소 신앙이 있어요. 지성소 신앙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서 말씀하시겠다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하죠. 자, 그래서 이제 이 구원은 성막을 봐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이렇게 순서가 있어요. 삶 중에 순서가 있는데, 그래서 구원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구원의 순서, 어떤 사람은 구원의 서정, 오르도 살루티스, 이건 이제 라틴어인데, 구원의 순서. 이 오르도를 어떻게 번역하느냐에 따라 갖고 뭐 순서라고도 부르고 서정이라고도 부르고 단계라고도 부르는데, 어쨌든 이 구원의 스텝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이거는 그 우편 강도, 예수님 돌아가실 때 우편 강도 수준이죠. 주님에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은혜로 받지만 주님에서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도표로 이렇게 그려봤는데,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서 살다가 어느 시점에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났죠. 그러면 이제 칭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죄가 용서되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고 끝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영화는 우리가 이제 예수님 재림해서 우리가 죽어서 또는 천국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것이 영화의 구원이죠. 그럼 그 사이에 삶은 뭐냐? 성화 구원입니다. 그 사이는 계속해서 자라가요. 처음에 우리가 연약하잖아요. 그 연약감 또 실수하잖아요. 성령께서 그걸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고 계속 밀고 계속 구원해 주세요. 계속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세요. 우리가 거기에 순종하고 따라가야 돼요. 근데 칭의는 순간적으로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그 공로에 그냥 내가 그냥 얹혀서 가는 거죠. 순간입니다. 영화도 순간입니다. 순간인데 영원히 계속되죠. 예수님 재림하셔서 천국에 들어가면 바로 영화로운 몸으로 변해서 그렇죠. 그러면 성화는 어떠냐? 성화는 순간이 아니고 계속 우리가 죽을 때까지 지속됩니다. 그래서 점점점 올라가야 되겠죠. 어떤 사람 올라가다 이렇게 꺾어지고 타락하고 이런 사람들도 생기잖아요. 그래서 칭의, 성화, 영화. 그럼 우리 칭의 구원에 대해서, 칭의는 이제 justification이라고 하는데 칭의 구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여기서 시제가 뭐예요? 구원을 받을 것이요? 이미 받았다. 이미 받았다. 이미 받아서 가졌다. 그런데요, 우리 성경에는 자꾸 받는다고 그래요. 영생을 얻는다고 그러고 자꾸 받는다고 그러는데, 영어 성경은 뭐라고 그럴까요? 영어 성경은 saved, 구원되었으니, 이렇게 된 거예요. 구원되었으니. 그게 우리 개념하고 다릅니다. 영어나 이 그리스어, 헬라어나 이런 그 구원의 개념하고 우리 개념들, 우리는 뭘 자꾸 받으려고 그래요. 주시옵소서. 구원을 주시옵소서. 구원을 받아라. 근데 사실은 구원되어라. 구원되어져라.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으면 또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구원을 되었다. 구원되었다. 이미 시제가. 자,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고 얻었고 시제가 뭡니까? 네, 완료 시제예요. 그냥 우리는 완료 시제가 없어서 과거 그렇게 해도 되는데 시제. 제가 어느 장로님 말씀드렸죠. 그 홍대희 목사님, 삼덕교회 홍대희 목사님이 장로님 돌아가시게 됐는데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유, 죽어봐야 알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라고 그랬대잖아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똑똑하게 읽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바꿔서 읽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지 못 얻을지 죽어봐야 알겠고 그랬더니 아예 목사님 왜 성경을 잘못 읽으신 것 같습니다. 장로님 식으로 읽은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분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오래 교회에서 충성하신 분인데 구원의 확신을 얻고 그렇게 돌아가셨다. 그런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칭의 구원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돼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것은 오늘날 많이 강조하는데 회개에 대해서는 강조가 많이 약해졌어요. 회개와 영접하며 사실 같이 가야 돼요. 예수님이 처음에 오셔서 처음 선포하신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처음에 선포하신 메시지가 회개하라는 거였어요. 이 칭의 구원은 이제 칭의라는 좀 어려운데 의롭다고 칭해주는 거예요. 의롭다고 칭해주는, 의롭다고 불러주는 거, 간주해주는 거. 사람의 공로나 행위로 이 칭의 구원은 얻을 수가 없다. 오직 은혜로, 오직 은혜로. 그리고 순간적으로 거듭나는 것이죠. 이것은 뭐냐 하면은 salvation from sin's penalty. 죄를 지으면은 그 죄값으로 지옥에 들어가는데 그 죄값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죄 형벌로부터의 구원. 그러니까 구원의 지금 3분의 1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칭의 구원의 키워드는 뭐냐?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by faith.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냥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그냥 받음으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아까 보신 그 긴 기간 성화 sanctification이라는데 이 성화 구원은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걱정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까는 구원을 받았고 영생을 얻었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구원을 어떻게 하라고요? 이루라. 구원이 아직 미완성이네. 미완성입니다. 성화의 구원은 미완성이에요. 완성된 구원이 있고 완성이 아직 안 된 구원이 있어요. 우리가 이루어야 될 구원이 있어요. 성경을 보면 이게 이제 헷갈리는 거죠. 왜?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만 자꾸 그만 붙드는 거예요. 이거는 구원을 그럼 완성이 안 됐네. 이루라니.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 이루었다 그러셔놓고는 이걸 뭘 또 이루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나하고는 안 맞아. 그러고 자꾸 구원을 얻었다. 이것만 강조하시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만들어라. 그렇게 하시는 그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2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갓난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기도 보세요. 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뭐냐? 이거 하나님 말씀이야. 여기까지는 잘 알아요. 근데 그 다음에 9절에 막히는 거죠. 이 말씀이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뭐에 이르도록? 구원에 이르도록. 구원이 완성된 겁니까 지금? 완성이 아직 안 된 겁니다. 이걸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이 구원을 이루라고. 이 명령이잖아요. 구원을 이루라. 이루라. 그러니까 이런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구원이 이미 얻었다고 해놓고 또 이루라고 그러냐. 자, 우리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백지 상태죠. 백지 상태. 우리 노아가요. 얼마나 귀여워요. 예뻐요. 그런데 노아가 세상의 모든 걸 다 알까요? 은행 어카운트가 뭐냐 이렇게 설명하면 알아들을까요? 자동차 운전할 때 뭐 빨간불에는 뭐 서야 되고 뭐 차선을 변경할 때는 어떻게 하고 그런 거 알아들을까요? 무슨 소리인지 몰라. 노아한테는 그 얘기가 필요가 없어요. 엄마하고 먹을 것이 문제. 그리고 사랑받으면 돼. 근데 이 노아가 그 사랑을 받고 하면서 점점 자라잖아요. 지금 굉장히 영리해졌어요. 점점 자라요.
그리고 육신이 이렇게 자라요. 그것처럼 영적으로도요, 우리가 연약해요. 백지 상태예요. 근데 점점 자라요. 이것이 성화예요. 그러니까 성화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다 닮았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성화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모든 것이 다 나 중심으로 돌아가요. 그 사람은 우주의 중심이 자기야. 그런 사람은 아직 성화가 안 된 거예요. 로드십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주제권.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게 나와야 되는데 이 재산도 냈고 이 몸뚱아리도 냈고 가족도 냈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학교에 너 들어가야 된다. 내가 원하는 직업을 너는 가져야 돼. 그 부모가 자녀에게 막 그러니까 자녀가 힘들어하는 거잖아요. 너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이 너에게 뭘 하라고 하시니, 뭘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니?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니까 자녀들을 그래야 되는데, 나 중심. 교회에서도 내가 사랑을 받고 내가 인정을 받아야 돼. 처음에 초신자 때는 괜찮아요. 초신자 때 그럴 수 있잖아요. 어린아이 때는 사랑을 받아야죠. 그런데 5년, 10년, 30년, 50년 됐는데 여전히 내가 사랑 못 받은 것 때문에 힘들어하면 나 중심이라는 얘기예요. 이제 하나님 중심. 나는 죽고, 나는 인정에 대하여, 나는 명예에 대하여, 나는 야망에 대하여, 나는 나의 욕구에 대하여 나는 죽고, 나는 그리스도가 살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옵소서. 이런 자세가 되는 것이 성화라고 하는 거죠. 이 성화는 점진적으로 되는 것이다. 이 성화는 뭐냐면 죄의 능력으로부터의 구원이에요. Salvation from sin's power. 이 지금 우리가 죄의 권세 아래 있잖아요. 공중 권세 잡은 자 아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죄를 안 짓고 싶은데 또 지었어요. 그럼 이제는 그럼 누구나 다 짓는 거 이게 아니라 그 죄에 대해서는 아픔이 있어요. 하나님 이제는 안 그러겠습니다. 이제는 그런 죄는 안 짓겠습니다. 이렇게 돼서 내가 그 죄를 이기고 극복해야지. 죄 속에 가만히 있는 것은 성화를 못 이루는 거죠. 잘하지 않는 거죠. 죄의 능력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죠. 죄의 능력으로부터 내가 점점 힘을 얻어서 죄를 누르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죠. 여기 키워드가 있는데 이 키워드는 사랑입니다. 사랑, 수고. 아까는 믿음이었죠? 믿음, 사랑, 소망. 이 사랑이에요. 이웃을 사랑하고,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게 성화예요. 이것은 아까 칭의 구원은 예수님의 돌아가심으로 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무엇으로 되냐? 성령님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게 메노라 불빛이 그 기름을 계속 이렇게 넣어서 불을 떼야 되는, 불을 피워야 되는, 빛을 발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그 성령의 불빛이 꺼져버리면 나 흑암 속에서 또 죄를 짓는 거죠. 항상 깨어서. 그 다음에 영화 구원의 단계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셨습니다. 자, 여기도 보면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자,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즉, 구원이 이것도 지금 현재는 아니다, 그죠? 미래에 성취될 구원이다, 그죠? 이미 성취됐다는 구원이 있었고, 이제 현재 막 이루어 가야 되는 구원이 있고, 그런데 앞으로 두 번째 나타나는 세컨드 커밍,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구원받는다고 하는 구원이 있네요. 그래서 이것을 영화의 구원이라고 그래요. 글로리피케이션.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구원을 받느냐?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자기를 바라는 자. 소망, 믿음, 사랑, 소망. 고린도전서 15장 5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자, 여기 보면 변화라는 말이 2번 나와요.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난다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죠. 그 나팔 소리가 날 때에 변화되는데 어떻게 변화됩니까? 순식간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칭의 구원도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고, 믿을 때 일어나는 것이고, 영화 구원도 순식간에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성화 구원은 점진적으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계속 이루어가야 될 구원이다. 그럼 우리가 변화되어 가지고요, 또 15장 51절에도 보면 우리가 몸이 변화된다고 했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여기 보면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이게 미래적 구원이죠. 미래적 구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이루어지는 구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에는 3가지가 있다. 3가지 측면이 있다. 3가지 순서가 있다. 3가지 단계가 있다. 다 100% 맞는 말은 아니에요. 비슷하게 설명하는데 어쨌든 3가지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영화는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사는 것을 말하는데, 이건 죄의 존재로부터 구원이에요. Salvation from sins presence. 죄가 없어요. 천국에는. 천국에 가서는 죄를 짓고 싶어도 지을 수가 없죠. 죄가 없는데 거기는.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구원이고요. 이 영화 구원의 키워드는 뭐냐면 소망이에요. 소망. 주님의 재림을 사모. 예수님의 재림이 키워드.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3가지 측면이 있는 것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에 대해서요, 우리가 이 3가지 측면이 있으면서도 우리가 이거를 확신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너희들이 이것을 베리파이 하라. 베리파이. 우리가 베리파이 많이 하죠. 우리가 그 컴퓨터 할 때 이메일 이런 거 들어갈 때 로그인 하잖아요. 로그인. 그래서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모르면 못 들어가잖아요. 이게 베리파이 하는 거예요. 네가 진짜 본인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 자신을 한번 확인해 보래요. 뭘 확인하냐?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지 안 계신지 확인해 보래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십니까? 이걸 확인해 봐야 돼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는 것 같아. 그러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 버림받은 자라.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이러고 끝날 게 아니라니까요. 그 마음 속에, 그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지 아닌지를 확증해 봐야 된다. 베리파이 해 봐야 된다니까요. 제가 이제 대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복음을 그때 다시 들었어요. 듣고 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몸무게를 달아봤어요. 그럼 몸무게가 안 변했어요. 그럼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가? 내 머리에 계시는가? 내 가슴에 계시나? 내 팔에 계시나? 그래가지고요. 예수님 어디 계신? 제가 이 베리파이를 많이 봤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어디 계신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냥 단순하게 믿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 계시냐고 그러면 몸무게가 몇 그램 넣느냐고, 예수님이 몇 그램이냐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대답을 못해요. 아, 그냥 믿으면 되지 뭘 그래. 믿으면 되지. 그래가지고 제가요, 정말 믿고 확신을 하고 싶은데 믿음이 안 생겨가지고 그러다가요, 그 말씀을 듣다가 다 깨졌어요.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더라니까. 아, 그렇구나. 내가 예수님을 육체 그런 걸로 생각하니까 이게 예수님 몇 킬로지? 자꾸 이러고,
그 예수님이 그럼 어디에 계시는 거야? 내 세포 어디에 계시는 거야? 심장 속에 계시는 거야? 뇌 속에 계시는 거야? 계속 그러니까 육신으로 계속 한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확신이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살아계신지 아니 계신지를요 확증해요. 그게 아니면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뭐예요? 버림받은 자니라. 매일매일 확증해 보세요. 확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믿음은 뭐냐? 믿음은 지식인가? 적어도 우리가 말하는 믿음은 지식이 아닙니다.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관계에 있는가 지금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많이 해도 신학 박사라고 해서요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지식을 많이 가진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따끈따끈하고요. 사랑의 관계예요. 그러면 성경을 아무것도 몰라. 그런데 믿음이 좋은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다른 걸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봉사를 했는가, 얼마나 공헌을 했는가, 얼마나 주일을 한 번도 안 빠졌는가, 예배 시간에 시간을 안 졸고 잘 경청했는가 이런 걸로 재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 그게 믿음. 그래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두려워하는 자.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은 그 불과 유황도 타는 불못에 던져지는 사람들, 둘째 사망에 참여하는 사람들 중에 첫 번째 두려워하는 자. 그게 뭐예요? 두려워하는 자는 온전히 이루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막 사랑스러워야 돼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 그러면 피하고 싶고 하나님 말씀이 너무 부담이 되고, 근데 그 사랑의 관계로 보면 이 말씀이 부담이 안 되고 전부 감사한 거예요. 전부 구약 말씀도 신약 말씀도 다 기쁜 거예요. 전부 꿀같이 단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믿음이죠. 그래서 이 말씀으로 확신을 갖게 되는데, 그 말씀으로 확신 가진 것은 어떤 면에서는 그게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더 중요해요. 내적 확신이 중요해요. 자, 이제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요 시내 광야에 도착한 지 한 50일쯤 됐어요. 여기 보면 3개월 되던 째 그랬는데, 성경에 보면은, 영어 성경에 보면은 세 번째 달에 출애굽을 언제 했죠? 6월절이 언제죠? 1월 14일. 그러면 그 다음 날, 1월 15일 날, 막 이제 1월 14일 날, 그 이제 히브리는 저녁부터 그 다음 날 저녁까지가 하루니까, 자,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이제 두 번째 달, 세 번째 달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이 이때가 한 50일쯤 됐어요. 근데 시내산에 하나님이 오순절쯤 됐을 때, 50일쯤 됐을 때 시내산 밑에 진을 딱 치게 하시고는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가 이게 이제 첫 번째 천지 창조하고 맞먹는 사건이에요. 하나님하고 이스라엘과 관계를 이제 정립하는데 어떻게 정립합니까? 한번 19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애국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자, 하나님이요 너희를 독수리 훈련을 시켰대요. 독수리 훈련. 홍해 바다에서 우리가 하나님 죽어요. 우리 어떻게 여기 바닷가에다 놓고 우리를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 왜 죽는 대로 끌고 왔어요. 막 이랬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게 뭐냐면 독수리 훈련이었어요.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할 때 그렇게 한대요. 새끼를 딱 태워가지고 날개에다 딱 태워가지고 쫙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그냥 확 뒤집는데요. 그러면 이 독수리 새끼가 막 땅으로 곤두박질 치면서 막 살려고 날개를 막 나 죽었다고 막 비명을 지르겠죠. 그럴 때에 땅에 거의 다 떨어져 쭉 돼가지고 독수리가 다시 쫙 와가지고
날개로 쫙 받아서 올린대요. 이렇게 해서 계속 반복한다. 그럼 이 독수리가요, 이 새끼가 날개에 힘을 얻어가지고 이제 큰 독수리가 되는 거예요. 다른 새들은요, 그냥 구름 밑으로 그냥 다녀요. 태양을 등지고 다녀요. 근데 이 태풍이 불어온다 그래도 독수리는요, 이 태풍을 그 박차고 그냥 구름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태양을 향해서 올라간대요, 독수리가. 그래서 하나님은 이 독수리 훈련을 시키시는 거거든요. 이거 왜 하나님이 그냥 예배만 받으시고 그냥 가나안을 축복으로 그냥 주시지 뭘 이 독수리 훈련을 왜 시키셔? 우리가 이제 이런 의문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19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세기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내 소유로 만들려고 하시는구나. 즉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만드시기 위해서는요, 뭐가 필요해요? 독수리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독수리 훈련하죠. 그 하나님의 소유가 어떤 사람인데 여기 설명이 나와요. 출애굽기 19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이요, 이 말 중요해. 이걸 꼭 전해, 잊어버리지 말고 꼭 전해야 돼. 뭐를요?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었고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되고,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키셨다는 거예요. 가나안에 넣으려고 출애굽하신 게 아니에요. 가나안은 그냥 단순한 정착지였어요. 목적지였어요. 이거 안 만들어지면 가나안 들어가도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심중에는 이게 있는 거예요.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돼.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돼.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왕같은 제사장, 그죠? 그 말씀 굉장히 좋아하시죠?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 되려면 그냥 거저됩니까? 제사장이 거저됩니까? 엄청난 훈련을 시킵니다. 그냥 진설병 떡을 그냥 갖다 놓는 게 아니에요. 그걸 훈련을 엄청나게, 이게 의미가 뭐고, 놓을 때는 어떤 자세로 놔야 되고, 내릴 때는 어떻게 내려야 되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거는 어떻게 관리해야 되고, 등불에 끓음이 올라가면 안 되고, 이 등불이 기름이 넘쳐도 안 되고, 모자라도 안 되고, 그걸 철저하게 훈련을 받은 다음에 제사장이 되는 거지. 나는 왕같은 제사장인데 그러면 너무 싸구려. 이건 왕같은 제사장이 어디 거저 먹어요. 훈련을 안 받았는데. 훈련 받아야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 어떤 훈련을 받냐? 독수리 훈련을 받아야 돼요. 독수리 훈련. 독수리 훈련 받아야 제사장이 되고, 독수리 훈련 받아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죠. 그게 성화예요, 성화. 그래서 우리가 고난도 오고 어려움도 오고 그런 거예요. 이게 독수리 훈련이구나. 하나님이 근데 이들을 훈련시키는데, 우리 지도를 보시면은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그 지중해, 제가 영어로 된 그 지도밖에 없어가지고 한국말로 된 거 있는데 막 뭐 설명이 많아가지고요. 이걸 써서 죄송해요. 그 위에 그 바다가 있는데 그 지중해입니다. 그러면요, 이집트에서 출발해서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어딜까요? 평탄하고 좋은 길이. 이 지중해로 가는 길이에요. 요게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은 작은 글씨로 되어 있는데 The way to the land of Palestine인데요. 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래요. 이거 성경에 나오는 지명입니다. 이따 보여드릴게요. 하나님이 1번 코스, 이 코스로 인도하시면 얼마나 좋아. 200만 명이나 되는데 애들도 있고 연세든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다리 아프다고 지금 절로 끓이는 사람도 있고, 그 하나님 좀 쉬운 길로 갑시다 하나님. 그러게 될 텐데 하나님이 1번 코스 안 돼. 그 다음 2번 길. 2번 길은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은 The way to 수르예요. The way to 수르. 수르 길이에요. 수르 광야의 길. 그 1번은 그럼 뭐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 2번은 어때요? 2번도 좋은데요. 안 돼. 2번 길도 어떻게 짜요? 3번 길. 여기 3번 길은 뭐냐 하면요. 여기 이제 또 대안이래요. 대안. 요것도 직선이죠. 그죠? 그래도 요거 광야를 통과하긴 하는데 요것도 괜찮아요. 나는 이것도 안 돼. 그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선택해서 가라고 허락이 떨어진 길이 뭐냐면 요 길이에요. 밑으로. 자, 이리로 가느라고 또 홍해를 건너게 된 거예요. 홍해 갔다 놓고 하나님 왜 그러세요? 이 길로 가야 되거든. 독수리 훈련을 시켜야 되겠거든. 그래가지고 시내산의 밑에다가 진을 치게 해놓고 거기서 율법을 주시고 십계명을 주시고 거기서 이제 성막을 주시고 거기서 제사법을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신 다음에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신다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아시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왜 죽은지 아시죠? 자, 그래서 그 땅이 뭐예요? 출애굽기 13장 17절. 아까 제가 1번 코스가 요 블레셋 사람의 땅이 긴 요게 1번 코스 이름입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아직 독수리 훈련을 안 받아가지고 겁이 많아가지고 애굽으로 조금은 어려움이 생기면 애굽으로 간다네. 노예로 다시 돌아간다네. 그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일부러 쉬운 길을 안 가신 거예요. 어려운 길을 밑으로 네 번째 코스로 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의 목적이 뭔가? 출애굽 6장 7절에 나옵니다. 너희를 내 백성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 되는 것이 출애굽의 목적이에요. 가나안 들어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게 출애굽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는 게 출애굽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거하시는 거죠. 그래서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서 지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성막을 다 짓고 나니까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이 성막에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를 쉐키나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쉐키나, 샤칸, 거주한다는 데서 온다고 해서 이거 지난주에 했었습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성막에 임재하시고요, 신약에서는 어디에 임재하셨어요? 임마누엘, 예수님이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임마누엘이었어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쉐키나가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의 임재가 임마누엘이 된 거예요. 지금은 어디에 계셔요?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천국에 가서는 하나님이 친히 그곳에서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 되는 그런 삶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은 이루어졌죠? 우리 지난번에 했어요. 그러니까 빨리 간다고 너무 빨리 간다고 그러지 마시고 유튜브를 보시면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때 그 이름을 왜 예수님인데 임마누엘을 자꾸 그러지?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성경이 잘못된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이름도 중요하지만요, 그보다 더 중요한 이름은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예언되어 있던 말씀이죠.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에 대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가 스케노라고 그랬죠. 스케노가 내가 텐트에 산다, 거주한다, 이런 뜻이라고 했어요. 자, 출애굽기 25장 9절에서도 장막을 짓는다. 이 성막은 뭐냐 하면요, 이 장막이 미시칸, 이 샤칸에서 왔는데, 이 샤칸은 헬라말로 스케네예요. 스케네가 거주한다, 장막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들어와 사시는 곳이 장막이에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들어와 사시면 이것이 하나님의 장막이에요. 하나님 임재가 없으면 그냥 이름만 교회죠. 요한복음 2장 19절에 이 성전을 보러라. 그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이렇게, 그런 말씀 하셨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거 46년 동안 지금 짓고 있는 중인데 3일 동안 어떻게 일으키냐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뭐라고 그랬어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갖고. 이 성전이 뭐냐면요, 성전이 건물이 아니고요, 나요인데 나요가 뭐냐면 거주한다는 뜻이에요. 성전이 하나님이 사시는 곳이 성전이에요. 지금 신구약을 통틀어서 계속 보면 지금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거주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나오스,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사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설명을 또 했죠.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딱 계시록에 가면은 하나님의 장막이 스케네, 하나님의 사시는 그 텐트, 거주 공간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임마누엘이네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스케노, 하나님이 텐트 치고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사시네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 공중의 혼인잔치 그 얘기가 다 그 얘기예요. 임마누엘이고 주님의 임재고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 되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 21장 22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읽어볼까요? 성 안에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의 성전이시니라. 요한계시록은 성전에서 일어난 일들을 기록한 거거든요. 성도들의 기도는 향연이라고 했죠. 그 향연, 분향단에 향을 담아서 올리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촛대라고 그러는데 촛대가 아닙니다. 촛대는 초록 뽑았는데 이 촛대가 아니고 메노라, 올리브 기름을 부어서 이 성전을 밝히는 이 메노라, 일곱 메노라 사이를 다니시는 예수님으로부터 요한계시록 1장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성막에 대한 얘기입니다. 계속 끝까지. 그런데요, 이 성막이 계시록 21장 22절에 가면은 이게 없어졌다. 보지 못하였으니. 계속 성전 얘기하다가 21장에 가서는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왜 그래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주님이 그냥 성전이래요. 주님이 어린 양이 우리의 성전이래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딘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왜 성전을 세웠는지, 왜 성막을 만들었는지, 왜 그러신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믿고 그냥 가나안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성막이에요. 주님과 함께 거주하는, 우리 질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성막인가?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것을 매일매일 확증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상당히 강한 표현인데 성경 말씀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까? 내가 주님의 성전입니까? 주님을 모시고 살고 계십니까? 왜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사십니까? 그것을 늘 확증하는 삶, 성화의 삶입니다. 그런 확증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구원을 자꾸 무엇을 받는다고,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소유의 개념으로, 물질의 개념으로, 물체의 개념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이 구원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와 계셔서 임마누엘 하시고 나와 교제하는 것, 주님의 백성이 되는 것,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 그것이 곧 구원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우리에게 독수리 훈련을 시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매일매일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가? 나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모시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나는 주님의 뜻을 어떻게 받고 실천하고 있는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어디를 가고 있는가? 매일매일 확증해 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